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좋습니까? 뭐 좋겠어요. 그죠? 나이 하나 더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날 날 가까웠다 생각하면 또 감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2023년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하는 일들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또 한숨 나는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는데 뒤돌아보면 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돌아보니까 좋은 날도 은혜였고 때로는 힘들었던 날도 참 은혜였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의 세상과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을 견주어 볼 때 저에게 들어오는 이 키워드가 용서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용서, 이것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지 않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흉악 범죄들 속에서도 그냥 뻔뻔하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상대방이 굉장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너가 똑바로 해, 뭐 이런 것들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또 정치를 보면은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죽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 하는 순간 바로 끝까지 매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용서하는 것도 인색하고 용서받는 것도 인색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혹은 또 용서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역시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용서해 주는 것, 또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나의 무엇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것을 하는 것을 참 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참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가 만족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우리의 이익된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분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드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에 예수님의 추석 제자라고 할까요? 첫 번째 제자라고 할까요? 아무튼 좋은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한 7번 정도면은 정말 괜찮지 않겠어요? 이만하면 제가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가르칠 때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3번을 용서해 주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어요. 최고의 덕목이 3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7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와, 저는 7번 정도는 그래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 앞에 어쩌면 칭찬받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념상으로는 3번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분도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용서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번은 진짜 대단한 거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7번 정도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그래 베드로 너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법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야. 7번을 70번 한다는 건 몇 번 한다는 걸까요? 490번. 우리가 7번 곱하기 70번에서 490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해석에 따라서는 또 7번 더하기 70 이렇게 이야기해서 77번 혹은 490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숫자적인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없이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이고 한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잘 이해시킬 수 있게끔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셈법입니다. 그곳에 임금이 있었고 그 임금이 어떤 한 사람과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게 된 겁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빚진 것일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비율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그냥 묵혀두고 있다가 그대로 보여주면서 뭔가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는 적은 것을 받아서 잘 투자도 못하고 뭔가를 사업을 잘 못했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1달란트가 그렇게 작은 단위가 아닙니다.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그 단위는 그 당시에 일꾼 한 명이 하루의 품삯 값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1달란트는 6,000일을 한 값이에요. 1년에 우리가 한 30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300데나리온이 1년치 연봉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산수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숫자를 싫어하는데 이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몇 년치 연봉일까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거를 막 써서 해야 되는데 암산이 되는군요. 20년치 연봉인 거예요. 1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빚진 자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암산하실 수 있겠어요? 몇 년치 연봉일까요? 계산 저는 안 해봤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해봤는데 많구나 라고 생각해봐요. 몇 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몇십 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기적인 게 어떻게 이런 빚을 졌을까가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이런 빚을 지라고 해도 못 질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돈을 빌려줄까요?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큰 기적은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겠죠. 이것을 결산하려고 하는데 정말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을 것이 없죠.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한 달란트 20년치 연봉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어치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 몸, 너와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한 500데나리온, 많게는 맥시멈은 한 2000데나리온 정도 됐어요. 자신들의 식구가 한 5명 정도면은 한 10,000데나리온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1만 달란트에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다 노예로 우리가 팔려간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너무 비참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신세에서 빚을 내어준 그분에게 구할 것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참아주십시오. 갚을게요. 근데 갚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자비를 구했죠. 놀라운 일은 이 빚을 진 것도 참 기적인데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게 놀라운 기적인 거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긍휼히 여기다라고 성경에서 표현될 때도 있고 민망히 여기다라고 표현될 때가 있어요.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런 헬라어 단어도 쓰는데 이 스플랑크 또 영어로 하면 스플린 이런 단어가 파생됐던 어원이에요. 스플린은 영어로 이 비장, 우리 안에 내장 기관이죠. 그것을 뜻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영혼이 심장 혹은 이 비장, 이 내장에 거한다, 깃들어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장, 이 심장, 내장이 쥐어짜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어떤 한 연민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서 자신의 이 내장이 아주 비틀어지는 이 슬픔을 느끼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그런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셨어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난 후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1만 달란트, 자기가 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것들이 다 탕감이 되어졌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가겠죠.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겠죠.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도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파트 대출금 늘 이자 내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을 다 갖고 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막 날아갈 것 같겠죠.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의 빚이라도 졌을 때 그것을 갖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날아갈 것 같죠.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뭔가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은 그런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더군다나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빚을 탕감해 준 그 존재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 정말 저분 너무나 대단한 분이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감사로 룰루랄라 거리면서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해방감과 정말 최고의 기쁨으로 가고 있는데 동료를 만났어요. 동료를, 같이 함께하는 동료인데 그 동료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예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은 어떤 수칙일까요? 아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3, 4개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목을 붙잡고 돈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아 빚 갚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막 누리다가 갑자기 내 돈 안 갚은 저 사람을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돈! 그러면서 저 사람 목을 쥐는데 저걸 목을 붙들어 막 매달하는 이 단어는 거의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찌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갚아 이놈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3, 4개월의 월급 정도면 좀 늦을 수도 있고 혹은 조금씩 이자를 갚으면서도 상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 동료가 말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조금만 참아줘. 내가 꼭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액수예요. 그런데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김받았던 존재가 허락하지 않아요. 마음에 분노 가득한 상태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31절 말씀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대노했겠죠. 32절 말씀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쁜 놈, 악한 사람.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는데 그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과 분노로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자,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지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좀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냐? 좀 그렇게 좀 살아봐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고 마땅한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탕감받은 자로서 너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를 용서해주고 그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러면서 주인이 노합니다. 3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시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여기서 이 옥졸은 옥을 지키는 감시인이 아니에요. 고문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고통의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지옥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0번, 7번을 70번을 용서해 주는 것.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으로부터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 마음에 굉장히 아픈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 2023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분함을 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골병을 들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자다가도 일어나면은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나서 막 분노에 치를 떠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용서는 참 힘든 겁니다. 용서를 하려면 용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용기. 근데 그 용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용기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끝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좀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을 때 내가 왜 저 인생들 때문에 이곳에 와야 되는가라는 원통함, 분함,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머리 둘 곳 없는 쉴 곳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 하는, 내가 뭘 그렇게 쟤네들한테 잘못했을까라는 그런 분함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도 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보이게 하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모든 저주에서 그들을 고쳐줬는데 끝내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말 중대한 죄인이었던 바라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바는 내려놓고 저 사람 못 박으세요 라고 하는 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길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오르셔야 되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많은 것을 가지셨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탕감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오늘날 연예인들이 기부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도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저 성경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할 것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탕감해 주셔야지. 당연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도 탕감하지 못하는, 누군가 영혼을 향해서 일말이라도 탕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본성을 볼 때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탕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탕감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그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수련받은 양심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를 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이 남편이라는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그렇게 못해요. 남자라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존재다,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아요.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볼 때 가능한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볼품없는 몽당 연필을 보면서 그 연필이 꼭 저 같아서 굉장히 슬퍼진 날이 있어요. 몽당 연필, 그 뭉퉁하게 깎아서 이제는 그냥 수납장에 있는 몽당 연필, 쓸모없는 것 같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새 연필을 사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것으로 그림 그리고 글 쓰면 제가 악필이지만 글 제일 이쁘게 쓸 것 같고 그림도 진짜 이쁘게 그릴 것 같은 환상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몽당 연필은 예쁜 그림도 이쁜 글씨도 기대하지 못하는 것 같은, 꼭 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전혀 그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이 몽당 연필 같은 나를 보면서 많이 슬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몽당 연필이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이 몽당 연필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그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 몽당 연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연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몽당 연필 같은 그런 존재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장 아름다운 용서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 누군가에게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붙들려서 용서하시기를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기를 원하는데,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그려주시기를 원하면서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형제, 자매에게, 일터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면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동료가 주인에게 일러줬듯이 분명히 천사들이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일러줄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주님의 몽당 연필이 되어서 주님 손에 딱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라는 찬양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다 없어지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짜증이 막 밀려오고 막 손이 떨리고 막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곱씹어 볼 수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처럼 아름다운 용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늘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내 어찌 그 사랑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을,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먼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2023년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에는 즉흥적이지 않고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결정합니다만, 그 결정이 어떤 분에게는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뭐 좋은 거겠지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것을 위한 선택이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결정이고 또 상처의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제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또 상처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 저의 가장 우선순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역시 누군가를 또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 힘을 갖기를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2023년 모든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2023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일들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못난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저희들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우리 예일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해방감과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상처와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마음에 분노도 있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회사 동료들, 교회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되 사랑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안아주고 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건강하고 행복한 영적인 상태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용기가 필요한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함을 기억하며 그 믿음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용서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